2020년도 3월 1일 2월달 다 가고 벌써 3월 첫날을 맞습니다. 2019년도 작년이죠. 2019년도 3월 1일은 3.1 운동의 10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1919년도 3월 1일이 3.1절이었으니까 작년은 100주년, 올해는 101주년을 맞습니다. 자, 3.1절 날 모여서 만세운동을 시작했던 독립운동에 힘을 냈던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본래 계획은 3월 1일이 아니고 3월 3일 날 하려고 그랬었어요. 당시 1919년 상황은 우리 한국의 그 내각의 총리였던 국무총리죠. 이완용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총독부 총책임자 통감이었던 데라우치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를 대표한 데라우치하고 한국의 국무총리니까 한국을 대표한 이완용이 한일 합방, 두 나라가 합합니다라고 하는 조약서에 사인, 서명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일이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한국은 일본과 하나가 된 상태였어요. 한국은 이미 국호도 이제 나라가 사라진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 애국지사들이 자결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 3.1 운동이 시작이 된 건데, 본래는 3월 1일 날 할 계획이 아니었고 3월 3일 날 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날이 3월 3일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의 천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다, 고종 황제가 우리의 왕이다, 이래서 고종 황제 돌아가신 3월 3일을 계획했는데 3월 3일이 하필이면 월요일이었어요. 자, 지금은 뭐 월요일 그렇게 할지라도 뭐 전국에서 버스 타고 뭐 자기 차 타고 또 열차 타고 서울로 모일 수가 있는데, 당시 1919년 상황은 월요일 날 서울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차 없었고요, 고속버스 없었고 자기 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 가려면요 월요일 하루가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3일 월요일에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또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주일 빼먹고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3월 3일은 안 되고, 거기다 주일 3월 2일도 안 되고, 그럴 바에는 토요일 날 3월 1일 모이자, 이래가도 3월 1일 모이게 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3월 1일 날 모여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했고요. 이상재, 윤봉길, 안중근, 유관순, 뭐 다 아시는 뭐 이준 열사, 남궁옥 선생님, 주기철 목사님 등등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당연히 일본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지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상징적으로 제합리 같은 교회, 제합리 그 동네에 모든 교인들은 교회로 모이시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교인들은 뭐 목숨 걸고 모이는 거죠. 교회 다 모였어요. 어른들, 아이들, 노인들 다 교회 모였더니 밖에서 송판으로 못 박아서 밖에 못 나오게 하고 석유 뿌려서 불 지르고 다 태워버렸잖아요. 이래서 그 건강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다 타 죽는, 이게 비밀을 감춰줄 줄 알았지만, 그 당시 캐나다 선교사였던 프랭크 스코필드, 우리말로는 그 유명한 서코필 선교사예요. 이분이,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사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리면서 그 일제 만행이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주 눈의 가시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들은 목숨 걸고 하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것은 어떤 점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우리는 항상 본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민족이 다 죽든 말든 나 하나 잘 산다, 이거는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애국,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 자기들 나라 애국하는 이야기거든요. 모세 오경만 해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 오경만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거기서 신앙적인 교훈을 찾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요, 애국운동이에요. 자기들 나라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에 민족을 살려내는 거죠. 애굽에서 다른 나라에서 민족을 찾아내서 자유를 찾아서 광야를 다 거치면서 결국은 나라 독립을 이뤄내는 것, 자기들 관점에서 보기에 독립운동, 애국운동이잖아요.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늘 본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피의 조상, 아버지의 나라, 우리 민족, 이웃들에 대해서 남의 일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뛰어들어서 나라 사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는 역사적 사실이고 또 역사적 사실이지만 사실은 극적 반전 드라마 말해서 영화로 만들어도 꽤 괜찮은 내용이지만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패역해서 온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다 끌려가게 되잖아요. 70년이 지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해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돌아온 게 아니고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바벨론이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이 되고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민족 말살을 시키려고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미 왕의 조서에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는 실행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목숨이 풍전등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민족을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삼촌의 딸 중에 에스더라는 그 소녀 아이가 있는데 삼촌 부모가 빨리 죽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인 줄 알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성경 읽어보세요. 그거 아니고 모르드게에게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사촌지간입니다. 자, 사촌지간인데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부모 같은 사촌 오빠예요. 그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아주 어릴 때부터 딸처럼 키웠는데 마침 그 나라 그 페르시아의 왕비 와스디가 그 왕에게 교만하게 하다가 무례하게 하다가 왕에서 폐위가 되고 죽고 말았어요. 이래가지고 다음번 왕비를 뽑는데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왕비를 뽑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때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길렀던 그 에스더를 불러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비가 됐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어려움, 이 모든 민족의 말살, 모든 민족의 생명이 끝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너는 왕비라 그래서 너 혼자 안전하게 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 중요한 건 이때에 지금 때가 뭐예요? 위급한 때에, 지금 때가 뭐예요? 위기의 때, 급박한 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야 될 이때라는 거죠. 사명자가 일어날 이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어차피 유대인은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지요. 하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뭐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맹목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너는 안전하면 돼, 너만 잘 될, 이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네 아버지 몽땅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기 이때가 또 나와요. 이때가 두 번 강조됩니다. 지금 위기에 때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이때를 강조하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무언가를 해냅니다. 그 무언가 해내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에스더가 기본적으로 준비도 안 돼 있고 성품도 이상하고 큰 그릇도 아닌데 어쩌다가 잘해가지고 큰 열매를 맺은 건지, 아니면은 에스더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큰 일을 할 만한 기본적인 사람이었었는지 찾아보니까요, 에스더가 민족을 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에스더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그분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났겠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에스더를 바라보니까 몇 가지 에스더에게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내게 주어진 본분, 내게 주어진 도리, 내게 주어진 책무, 이 본분을 충성되게 지켜내는 인격이, 충성되게 내 본분을 다하는 인격이 기본적으로 에스더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본분은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책임이라는 말, 본분이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입니까? 아들의 본분이 있을 것이고요. 딸입니까? 예,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거기에 본분 있을 것이고요. 자기의 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잘 나간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래서, 왕비가 됐다 그래서 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본분을 지키고 내가 할 일을 구별해 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IQ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요즘은 IQ보다 EQ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IQ는 머리 좋은 거지만 EQ는 감정지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도 취직될 확률이 높잖아요. 감정지수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감정에 충실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이성이 뛰어나냐 감정이 뛰어나냐, 이성보다 감정이 뛰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지수라는 것은 내가 감정을 느끼는 내 감각이 뛰어나서 기쁨도 딱 느껴서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슬플 때 마음껏 슬퍼하고, 화날 때 화를 빡빡 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감정은 내가 다스릴수록 성숙한 거예요. 그런 감정지수는 무엇이냐?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울지,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할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내릴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이 감정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지수,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내 본분을 지켜서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관계를 소중히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감정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본분에 충실하다 그러는 건데, 여기 나오는 에스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왕비가 됐다 그래서 나를 길러준 모르드게, 이름 없는 모르드게 무시하지 않고, 아무리 민족 됐어요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나를 길러준 모르드게, 늙어서 힘없는 노인 됐을지라도 그분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존중해서 듣고 그 마음으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이라 그러면 함부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이 관계, 본분을 다하는 지혜,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쉽지 않은 이야기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길렀던 롯도 같은 케이스죠. 롯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큰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가 나를 거두어서 어릴 때부터 아들로 길러주셨잖아요. 큰아버지 다 늙으셔서 100세 가까이 되셨어요. 그런 큰아버지가 어느 날 나도 커서
내 이제 양도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우물, 뭐 땅, 뭐 풀 이런 걸로 갈등이 많아지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큰아버지가 하나 불러서 얘야, 우리 가족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좋은 땅, 이쪽에 좋은 땅이 있고 이쪽에 나쁜 땅이 있는데 내가 이쪽 가면 내가 이쪽 갈 테니까 내가 먼저 골라가지고 가라. 본분을 다한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본분을 다한다 그러면, 인간됨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인간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인간됨의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롯은 본분을 다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입장을 먼저 강조했고 자기 이득을 먼저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땅 골라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유황불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본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본분은 무엇입니까? 잘 나간다고 그래서, 바쁘다고 그래서 팽개쳤던 뭐 그런 본분은 없으셨어요? 아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기본적 본분을 지키는 것,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에스더에게는 그런 성품이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에스더가 가진 거예요. 자, 이제 에스더가 삼촌 아니죠, 사촌 오빠에게 내가 해결해 볼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자, 지금 왕이 나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나를 지금 왕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아름다움을 더 극대화시켜서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옷도 내가 정말 아름다운 옷도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한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왕 꼬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합니다. 그 사촌 오빠 모르드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 에스더는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에스더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에스더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 규례라는 게 있죠. 옛날에 그 왕권을 가진 옛날 왕의 그런 막강한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공포정치, 아주 왕권은 신의 정치니까, 그래서 규례가 뭔가 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가 왕을 뵈러 나가는 건 규례에 어긋나는 거죠.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 안 불렀는데 누가 왕을 찾아오잖아요. 왕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건 내가 안 불렀지만 올만한 이야기다, 그러면 살아나지만 아니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나가지를 못하는 게 규례인 거예요. 근데 왕이 에스더를 지금 안 부른 지가 오래됐어요 벌써. 에스더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규례를 깨고 목숨을 걸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에스더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된 것을 정말 믿는 거죠. 성을 지킨다는 게 뭘 말해요? 지키는 거, 성만 지켜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가족도 지켜야 되고요, 직장도 지켜야 되고요,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명예도 지켜야 되고요, 지킬 게 얼마나 많아요. 인생도 지켜야 돼요. 하지만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지켜진다는 것을 에스더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을 세울 때도 열매가 맺는 거지,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요, 집을 세울 때 집만 세워요? 꿈도 세우고 인생의 목표도 세우고 성공도 승리도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워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에스더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시시하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시시하게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음모 꾸미고 모략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해도 그건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의 최후 승리, 의의 최후 승리를 주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때를 믿고 묵묵하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분의 개입하심을, 그분의 주권을 정말 에스더는 믿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무, 이것을 위해서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정말 내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귀영화, 인생에 쌓았던 많은 거 있지만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준비.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단순하게 내 한 목숨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왕권, 왕비의 자리, 모든 사람이 그토록 추구했던 수많은 물질력이 다 있고요, 수많은 행복력이 다 있고요, 수많은 권력이 다 있고요, 어마어마한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들이 여기 다 있는데 이거 모두 묻어와서, 모두 가지고 와서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던질 수 있으면,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무슨 얘기죠? 죽을 정도로 목숨 걸고 덤비면 모든 걸 다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봐 겁내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고 만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그러니까 무엇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몽땅 다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항구에서 이제 배가 들어올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성이면서 이제 배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선을 내보냈거든요. 어선을 내보낸다는 말은 이제 가게 되면 고기를 잡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낸 어선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을까 궁금하니까 이제 막 기다리고 있겠죠. 여객선을 출발시킨 사람은요, 내가 보낸 여객선에 얼마나 많은 사람 타고 올까 궁금하니까 아마 볼 거예요. 무역선을 보낸 사람은 내가 보낸 배에 어떤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올까 궁금하니까 막 보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배 올 때를 서성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이제 서성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배를 보냈어요? 난 아무 배도 안 보냈어요. 배를 안 보냈어요.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무언가 올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한 번도 목숨을 걸고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생명을 걸고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언가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목숨 걸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엉엉 울고 울어도 보고 피통에 처해보기도 하고, 어떤 모함을 당한다, 어떤 질시를 받아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선교할 때도 내가 목숨을 걸고 선교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목숨을 걸고 내가 해보고, 공부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해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서성이면서 기다리게 되면, 그런 분들 향해 성경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예요. 에스더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진심을 걸어요. 인생을 걸어야 된다고 알았던 거죠. 핑계대지 말고 입장 생각하지 말고 이러고 보니까 딱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에스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위대한 일을 해냈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본분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좀 성공했다 그래서 남들을 깔보지 않냐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본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책무를 다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요, 거기다가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에스더가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일이 될까요? 네,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에스더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에스더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우리 시대에 아까 모르드게가 이때를 강조했는데 그 위기의 때,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도 에스더가 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 그러면 이때를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3.1 운동할 때 그분들 목숨을 다 걸었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그 열매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런 축복을 다음 세대도 물려주고, 오늘은 사순절도 시작하고 또 3.1절 101주년 맞는 귀한 날입니다. 교회 오기도 힘들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가정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일찍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처럼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성도됨의 본분을 다하고 제자됨의 도리를 다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생명까지 바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이거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고요,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더 거룩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은 거친 파도는 항상 불어왔어요. 일제시대, 6.25, 메르스, 사스, 지금 코로나입니다. 풍랑은 늘 다가오지만 우리 주의 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